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죽고 이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에 나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맨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의 물이 너무나도 많이 차올라서 강둑까지 차올랐고 아주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3월에서 4월경으로서 북쪽 레바논 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을 덮고 있던 그 눈이 녹으면서 결국에는 그 물이 요단강의 물이 불어나게 됐고 더군다나 1년 중에 이제 우기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최고의 수위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긴 해야 되는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에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건널 방법이 없는 요단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때문에 우리 편에서, 즉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이 열린다, 그런 행할 길을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가운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앞에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면 도대체 언약궤가 뭔가?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궤 속에는 우선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된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져 있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른 지팡이들은 다 싹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그야말로 오래된 고목에서 싹이 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호텔 체인 업체, 호텔 업체 가운데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홀리데이 인 서울, 홀리데이 인 광주 뭐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는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그 사람인데요. 그 창업자가 처음에 이 호텔업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이 호텔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 중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그 당시에는 모든 호텔들이 경쟁적으로 호텔에다가 카지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었어요. 그냥 카지노 그 시설만 갖추기만 하면 엄청난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역들이 중역 회의를 하면서 이 케모스 윌슨에게 우리 호텔에도 카지노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자고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호텔은 다른 호텔의 경쟁에 밀려서 망하고 말 겁니다. 자, 그런 압박 속에서도 이 케모스 윌슨은 그의 신앙을 따라서 나는 회장 자리에 있는 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망할 줄 알았던 호텔은요 점점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오늘날 홀리데이인 호텔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되어서 전 세계에 무려 1200개가 넘는 그런 모델 기업이 되어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면 언약궤를 따르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 즉 언약궤의 뒤를 바짝 가리지 말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리를 재는 그 잣대 오늘날은 말하는 차.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정밀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 가장 끝 이 정도의 길이가 1규빗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45c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길이가 1규빗이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는 길이는 대략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약 900m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진행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서로 언약궤를 보려고 밀치고 싸우고 가까이 가려고 경쟁으로 나아가서 대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규빗대라 뿐만 아니라 2000규빗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도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또한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 간격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한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언약궤 앞에 함부로 나가서 만지고 그거를 인간들이 범하는 그런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심을 잃지 말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대로 따르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고 예수님을 친근하게 하는 건 좋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까지, 경건성까지 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불경건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이 길도, 매일매일의 인생길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칼이나 방패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또 어떤 물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히 살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때문에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주목할 것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하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함락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금이나 은이나 무슨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과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결하라 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찰스 린드버그가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프랑스 파리로 가서 한 번은 파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이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큰 담배 회사의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담배 회사를 광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자기네 회사의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 찍는데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5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린드버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제안에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의 대답은 그대로 파리 지역의 그 신문에 대서특필 큰 그 타이틀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세례받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나왔고, 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했다고 해요. 고액을 제안한 사람 앞에 그것을 이제 거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떳떳하게 말했던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감동을 받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후원을 해서 무려 10만 달러를 린드버거에게 후원금으로 모금해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찰스 린드버거는 최고의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최초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대서양을 횡단했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때때로는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욕심을 택할 것인가에 가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단호하게 믿음과 신앙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앞서 건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이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갔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보다 먼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제사장들에 나아가라 하지만 제사장들만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기적의 역사,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서 1등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꼬리를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등한 사람이 당연히 상을 받는 것인데 주님은 1등한 사람에게도 상을 주셨고 같이 들어온 사람에게도 상을 주셨고 세 번째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1등한 사람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별칭을 붙여주셔서 칭찬해 주셨고 주의 길을 예비했다. 또 주님과 두 번째 주님과 같이 꼬리난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주셨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중요한 것은 빨리 왔던 같이 갔던 늦게 갔던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앞서 건너라 하는데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넘실넘실대는 요단강물에 발을 딛자 요단강물이 기적과 같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경건을 인정하라. 그리고 성결하게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처럼 거칠고 힘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동행하거나 물질과 동행하라 그런 것의 중요성보다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가로놓여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